출발하도록 변호사님 랩너들 갈 아이들 있으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이렇게 본문을 택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들어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오직에 집중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는 단어가 지금 4번 나오는데요. 7절부터 8절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영광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자, 오직에 집중. 어제 우리 그 지역 집중 그걸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를 바꿔라. 동기. 그리고 환경을 바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을 바꾸면 뭐가 보이느냐? 천명이 보인다. 이게 보여야 소명을 체험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기를 바꾸어라, 환경을 바꾸어라, 방법을 바꾸어라. 그래야 하면 천명이 보인다. 이게 보여야 소명을 체험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요, 모든 것 버리는 자는 자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버리는 자들은 뭘 응답을 받느냐? 절대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 건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재산 드린 헌신자들, 전 재산을 드린 헌신자들, 이들에게 뭘 주시느냐?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이러면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가 되고, 이 사람들이 홀리맨신 되고, 이 사람들이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된다. 이게 이제 어제 내용입니다. 두기고 팀은 이 팀이 되라. 팀이 무슨 팀? 교회 살리는 팀이 되라. 두기고 팀은 교회 살리는 팀이다. 어떻게 심부름하는 팀이다. 교회 심부름하는 팀으로 서라.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현장을 소통하는 소통팀이다. 그리고 실행팀이다. 이게 두기고 팀이란 내용이에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주신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요, 영적 근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 예사로 여러분 드리지 마시고, 자, 찬송 세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장, 2장, 5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건 저희 한 절이라고. 충분히 여러분 혼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찬송 곡을 선정을 하라 그랬는데, 선정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은혜 받은 것, 힘나는 것, 비전 있는 것, 이런 거 이렇게 택하라 그랬거든요. 쉬운 거 택해야 돼요. 그래야, 자, 그리고요,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해보신 분들은 시도를, 시간 내가지고 따로 찬송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여러분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따로 시간 내고, 장소 따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이건 못해요. 밥 할 때, 여러분, 빨래, 이게 다른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이게 여러분 하면서 하면 훨씬 집중이 저절로 돼요, 집중.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집중 안 하면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요,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안에요. 내장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내장 다 있다니까, 이게. 하드, 소프트 다 있다니까, 이 안에요. 용량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다 입력되어 있다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국무성 안에 있는 컴퓨터 용량보다 더 크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서 일 볼 때도요, 해보려니까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일 속에서 하시라. 왜냐하면 시간 따로 내야 될 필요가 없고 장소 따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는 거는
이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 밥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직장에 가서 하는 일 그거 한 전문성 아니고는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면서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이걸 하시는 게 훨씬 기억력이 오래지 않고요. 네. 빨리 됩니다. 빨리. 이렇게 하시면 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집중 훈련 중에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탄력이 붙어요. 오히려 이런 뭐랄까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네. 힘들 것 같는데 안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육간에 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다른 어떤 기능이 하나 더 첨가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텔레비 보면서는 안 되겠더라고. 텔레비는 뭔가 이렇게 전달되는 이게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이게 같이 안 돼요. 사도신경들이 애우기가 힘들다니까. 제가 실험해봐서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용은요 계속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 그냥 이제 2절만 했을 때는요 그 내용만 하는데 1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이 말이구나. 연결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2절씩 또는 3절씩, 석 절씩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쭉 한 절씩 이렇게 외워가면서요. 앞에 1절부터 계속 1절은 2절은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반복. 저는 10절까지 외웠거든요. 그게 외울 머리가 아니거든 지금도. 제 머리가 아니고 10절을 외운다는 거. 이걸 하려고 하니 수십 분, 수백 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시간 내면 안 되고, 네, 운동할 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거. 핸드폰에 있으니까요. 그거 모르고 끄집어내 보고. 산책할 때 하니까 훨씬 잘 외워져요. 저기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까 내 속에 이게요. 예,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상스럽게 힘이 생기고, 이상스럽게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든든해지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요,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절 외웠으면 한 절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걸 예배에다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예배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한 곡 가지고 한 절 가지고 사도신경 외우고 한 곡 부르고 말씀 이거 묵상한 거 이거 암송하고 그리고 한 장 더 마지막에 또 그거 한 장 찬송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돼요. 5분만 됩니다. 네. 조금 길면 네. 어떤 분은 7분, 8분 걸린대요. 네. 예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말이에요.
그걸 사문을 계속 해보고 계속 지금 우리 집중 훈련하는데 쭉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회복돼요. 쉽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냐 뒤집는 일이라는 이게요. 생각을 바꾸고 내 체질 마음을 뒤집는 작업을 이 영적인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뀐다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하루에 예배 한 번만 드려보라니까요. 일을 하시면서 예배해 보시라니까. 진짜요. 책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 머리와 마음으로 이렇게요. 딱 진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말이에요. 네? 따로 시간 내지 마시고요. 일을 하시면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네. 안 그러면 전 화장실에 가서 해도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하셔도 돼요. 밥 먹고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혼자서 마음으로 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기 업무를 마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반드시 체험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뭐를 체험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이분이 나를 움직이시는가 보고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체험을 해야 영의 세계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게 이제 감지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걸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맨날 이게 사람 이게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구절을 다 올려주지. 이거 뭐 찬양도 다 올려주지 이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라디오 듣고 이미자 노래 나오죠. 은혜는 노래 남진이 나오나 배호 이런 사람들 노래 부르기 할 때요. 그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부를 때요 막 적어요. 적어가지고 뭘 적어요? 가사를 적는다니까. 가사 적어가지고 다음 나오면요 그거 따라 그거 가지고 부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는 계속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혼자서 부른다니까요. 화장실에 가서도 부르고 길 가면서도 부르고 학교 갈 때도 부르고 이거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아니 하물며 영의 찬송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해천대학 옛날 해천대학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그 한편에서 이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축제를 했지. 축제를 했는데 여기는 미션 스쿨이잖아요. 캠퍼스잖아요. 자, 시편 33편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네.
악기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여기 오기 전에요. 테레비를 켜는데 국민 방송이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에서 행복한 음악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음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막 악기가 여러 현악기, 관악기, 가악기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그게 하는데 외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그게 연주를 하는데, 이야,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옛날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마다 있다니까, 도시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요, 바이올을 가르고 그런 이거 하는데요, 눈을 감고 타는데요, 완전히 뭐랄까요, 힘들려가지고 타요. 힘들려가. 비발디 그 뭐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이거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건 알거든요. 그건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오고요. 내 속에 있는 불신한 악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몸 속에 어느 부위에 세포 속에 신경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이번 주간에 세곡을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 성경 구절도 한국분은 다 떠올라 하지 마시고 하루에 2절, 내일은 또 3절, 그래갖고 하루는 2절, 3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돼요. 저는 10절까지 했거든요. 오늘까지 2절을 하다 보니까 처음 2절을 1절, 2절을 하니까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 뒤에 내용과 뜻을 생각이 되고요. 그게 묵상이 되면서 이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3절, 4절이요. 생소한 구절이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구절인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 미래 완료행이에요. 미래는 미래 완료행이라니까. 이 과거 완료행이 안 돼 있고 미래 완료행으로 돼 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여러분요, 한 절, 두 절만 딱 외우면, 그 다음에 3절, 4절이 생소하고, 이게 어려웠는데요, 계속 외우고, 계속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1절, 2절이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은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하지 아니한데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10절까지 외웠어요. 좀 완전하게는 않지만 그래도요 이렇게 하려면 수십 분 수백 분 한 거라니까. 3일 동안. 그걸 언제 하느냐? 화장실에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요. 이거 계속 되더라도 왜냐? 힘이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1절 2절 묵상하고 그리고 또 찬송 한곡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 딱 마치면 예배도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만 되어져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뭐가 우리 안에 불신앙과 우상과 각종 것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각인되어 있고 이게 사진으로 꽉 찍어놨잖아요. 영상으로 꽉 찍어놨다니까 이게요. 찍혀있다니까요. 이게 바뀌어지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4절 5절 보세요. 오늘 4절 5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여러분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이 지혜가 바로 영광의 주 되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셔야 된다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유일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 그런데 오직이라는 이 말은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진리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직이라 부를 수 있지 다른 데다가 오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것이라. 이건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그게 영혼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영광의 주가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직의 이 비밀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이시고 보이도록 해놓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비밀이 성령으로만 되진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오직이란 비밀이란. 자, 두 번째로 보세요. 12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 온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오시는 영이다. 이게 오직이라고. 그렇죠?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자, 13절이에요.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분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가르쳐 주셔야 영적 분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직이다 오직. 네.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모든 거 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지 다른 곳으로 오는 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오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분별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 요걸 깨달고 누리기만 하면, 그래서 14절에서 육신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받을 수도 없지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세상은 그러잖아. 지가 움직여야 되지. 노력해야 되지. 예? 일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뭐 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왜 그렇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건 모르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어떻게? 요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다 보시오. 사도신경을 해보시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지요? 목사님 없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예배할 때는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다. 근데 예배 순서를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다락방에, 특히 다락방은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른 데는 별로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산다. 예배 순서 하나를 놓치면 많이 된다니까. 근데 찬송도 그냥 부른다니까요. 그냥 불러요. 찬송가 있지요. 이렇게, 프로젝트 끼어들지요. 성경도 요즘은 성경도 안 가지고 와요. 요즘 얼마나 교회가 친절하게 다 올려주는지요. 다 올려주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 한 구절 하나만 붙잡고 계속 묵상해도 승리할 건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모든 거 볼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이게 보여야 사명이 생길 거잖아요. 소명이 생길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천명이 생길 건데,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다. 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진짜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이 직접 주신 은혜가 내게 와 있는데도, 이미 와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쌍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 제가 이번에 집중 그걸 계속 하면서 메시지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각인과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수준은 이런 수준이니까 저에게 다뤄주십시오 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여기 앉아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성도들이 진짜 찬송을 안 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붙잡는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자기 현장에서 진짜 예배드리는 산, 이거 되는 게 진짜 산제사예요. 이게 산제사라니까요. 살아있는 제사라니까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니까 이게요.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도가 이게 안 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줄자리요. 찬송 안 하지요. 말씀 안 붙잡고 있지. 사도신경 그냥 하고 있다. 저는 내 수준의 생각만 해요. 저는요, 사도신경 해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니까 내가 사도신경이 안 되더라고요. 맞추고 가려니까 안 되더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걸 무시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고. 찬송도요,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면 2절을 했는지 3절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부르고 3절 불러야 되는데 2절 다 부르고 나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3절 부르는지 4절 부르는지 여러분 눈치 보고 제가 불러야 돼요. 그런 일이요. 한두 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바짝 차리고 네, 그렇게 불렀다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산제사가 보고 영적 예배가 뭔가를 이거 회복하세요. 이거 회복하시면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거 고질적이고 영은 전부터 오래된 것이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치유되죠. 한 번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애우는 게요. 처음에는 힘들어 부담돼요. 내가 괜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내가 괜히 한 짓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가 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은혜다. 오늘 어느 분이 그런 고백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전부구나. 이게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어떻게 이런 답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게 근본이구나. 이게 지속되면 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길인데 이걸 안 가르쳐 줬구나.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진작 해줘야 되는 이걸 못했구나 하니까요. 진짜 얼마나 내게 힘도 되고요. 회개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하려고 하는 거라. 쇠곡을 왜 했냐. 쇠곡은 아까 이게 좋아하는 거, 예?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 혼자서 불을 보라면 못 부른다. 여기 나와서 마이크 해갖고 여러분 불러하면 못 부른다니까. 반주 없이. 그러죠? 여러분 혼자서 진짜요 반주자 없이 혼자서 세 곡 이상 불러 찬송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 동안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개인 혼자 있는 삶 속에서만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러려면 왜 되냐? 영적인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가능하다니까.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인간은 더욱더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이 축복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산제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내 마음으로도 친히 깨닫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방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현장 되게 하사 참으로 우리 속 안에서 기쁨의 찬양이 감격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계속되어지는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통하여서 완전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고 해방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그런 모든 현장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정부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예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